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보나, 버가모, 두루디아, 사대, 벨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성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게 된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에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을 있으므로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한 신앙의 중간 점검 파트 1,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성함은 밝히기가 그렇고 그분이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체육 전공, 그분이 이제 미군이었고 또 체육 유도도 했고 학생도 가르치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덩치가 있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딱 보면 그냥 생긴 게 건강미를 막 뿜어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세포가 있다. 조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를 딱 한 결과 쉽게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교수님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더 기쁘게 행복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시로 기회가 되면 나는 정말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억이 나고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검진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꼭 잘 받으십시오. 중간중간에 수시로 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중간에 검진을 안 하고 딱 어느 날 당신 말기예요, 끝났어요 이러면 그때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의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수시로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지는 계시의 글입니다. 예수님의 애제자가 뭐냐? 사랑받는 제자.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별명이 애제자.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그와 쌍벽을 이루는 사랑받던 제자가 요한인데, 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도 요한, 아마도 80세가 넘었을 요한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던 그 사역 때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를 그래서 처벌하려고, 너 예수를 자꾸 증거하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처벌을 하려고, 또 더 이상 요한이 주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당국자들은 이 노사도를 지중해에 위치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귀향을 보냅니다. 반모섬은 남서부 터키 해변에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이 16km, 넓이 10km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휴양지로 보내진 게 아닙니다. 요한 좀 쉬다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 창살이 없는 감옥 같은 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크게 합시다. 고난은 은혜가 넘치면 유익이 된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한 역설적인 응답의 말씀과 바울의 신앙 고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크게 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약한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강해지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약한데 강하신 그 능력이 머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통과 절망의 감옥인 반모섬이었지만 여러분, 이 유배의 상황은 사도 요한에게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의 우리 주 예수님을 생생하고도 장엄한 환상 가운데 대면하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눈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일단 2가지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세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지만 절대로 허구, 허상이 아니라 실존하며 보이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는 진짜이고 더 강력하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게 있기에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또 한밤중에 태양이 안 보이지만 하늘 높이 태양은 있습니다. 빛나고 있고 어딘가를 비추고 있듯이 영적 세계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지만 그 세계는 우리의 현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꺼운 커튼이 가리고 있어서 창밖이 안 보이다가도 커튼을 확 젖히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풍경이 다 보이듯이,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커튼 쳐놓으면 깜깜한데 제치면 빛이 들어오고 풍경이 보이듯이, 여러분, 영원한 영적 세계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보이는 현상 세계보다 무한히 크고 강력한 세계로서 보이는 모든 것을 그게 감싸고 움직이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신 고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진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런 더 높은 세계를 말합니다. 3차원의 세계가 뭐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현상 세계. 4차원은 3차원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차원이 2차원에 지배받고 2차원이 3차원에 지배받고 3차원은 4차원에 지배받고, 그래서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 경험 상식 전통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을 움직여야 현실 세계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차원이 움직여야 3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꺼진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전등을 만지면서 애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 안 들어오네? 물론 전구가 나갔을 경우는 갈아야 되지만 멀쩡한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전구를 붙잡고 왜 이러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딘가에 있는 스위치를 찾아서 켜서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부디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 주목을 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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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합시다. 아멘. 참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마음과 삶과 세상 속에 이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상상 속의 허구의 인물이나 옛날 옛적에 살았던 특별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는 가짜야, 허구야, 아니면 예수는 4대 성자 중에 하나야.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지금 영원한 영광 가운데 빛나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제자 3명과 올라간 예수님, 그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했던 3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모섬에서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환상 가운데 노사도가 대면하게 된 주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상에서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충만한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뿜어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채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과 사역을 연상시키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그분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었다 묘사됩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며 동시에 흰색은 지혜, 순결, 명예, 승리 같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 그것은 모든 것, 감춰진 깊은 것까지도 훤히 꿰뚫어보는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항상 여러분 모든 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숨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넷째, 그분의 발은 풀무불, 용광로의 불에 단련된 빛나는 주석 같습니다. 주석은 나트륨, 칼슘, 알루미늄을 함유한 규산염 광물로 정의되는데 정년이 되면 아주 단단하고 빛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은 순결하신 이 주님의 영광과 힘을 상징하며 그 강력한 주석 같은, 빛나는 주석 같은 두 발로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원수를 짓밟아 깨뜨리시고 정복하시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하며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는 예수님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분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나팔 소리나 거대한 폭포 소리, 강력한 파도의 소리는 압도적인 힘과 권능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천둥이 막 가까이서 칠 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천둥이 진짜 가까이서 치면 사람이 두려움을 느껴요. 주님의 음성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한 양날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말씀의 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가차없이 처단됩니다.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 예수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지만, 주님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였지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얼굴은 온전한 영광으로 지금도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들고 계십니다. 1장 20절의 설명에 의하면 7 금 촛대는 뭐냐? 7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7 별은 7 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7 천사로 밝혀집니다. 사자가 뭐냐?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임마누엘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떠나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왜 자꾸 시키냐 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시키는 거예요. 옆에 분이 뭐라 하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한 5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또 한번 주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환상 가운데 대면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예수님, 그 모습을 대면하자 노사도 요한은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죽은 자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참된 예배와 경배, 경건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도 나 자신의 예차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죠. 내 생각이 있죠. 내 감정이 느껴지죠. 내 의지 있죠. 내 열심, 내 능력, 내 자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죽은 자처럼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겸손이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걸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엎드리는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배의 기본 자세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다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그분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충만한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가장 먼저 소아시아에 위치한 7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 써라 라고 명하십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소아시아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터키 서부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7개만 교회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 예를 들면 드로아, 밀레도, 골로새,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또 히에라볼리, 여기도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들 7교회에 특별하게 주목하시면서 그들에게 각각 고유한 편지를 보내시는 걸까요? 일단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여기에 언급되는 소아시아 7교회는 그냥 7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교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대변해주는 7교회를 특별히 주님이 지목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장구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영적인 모습 상황을 두루두루 보여주시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의 끝부분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엄중한 명령이 덧붙여집니다.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육신의 귀가 붙어있고 소리 듣는 청력이 있다고 아무나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영의 귀, 내면의 귀가 열려진 자에게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을 귀, 받을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차례로 소개가 됩니다.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7개의 편지를 아우르면서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7교회에 보내는 7개의 편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쭉 훑어보면 우리 주님이 아무 책망을 안 하고 오직 칭찬과 권면의 말씀만 주시는 모범된 교회가 2교회입니다. 바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그리고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 아무 칭찬도 안 하고 엄중히 책망만 쏟아내시는 교회가 또 2개가 있습니다.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와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3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양면성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가지가지 천차만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종탑 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도 실제로 각 교회의 분위기, 상황, 흐름, 상태, 처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먹고 살지만 내가 어느 집 식구냐에 따라 삶이 다르듯이, 그냥 교회는 뭐 다 똑같은 교회지 뭐,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그 교회 실증 나면 또 다른 교회 다녀보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쇼핑하듯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유익하고 재미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뭐 교회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면 좋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도 다양한 예배 드려보고 여기저기 뭐 좋은 거 배워서 성장하면 좋지. 근데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속해 있는 고유한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고 이기적으로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싫으면 싫고. 하지만 참된 성도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에, 공동체의 지체의식, 영적 가족의 유대감, 영적 군대의 사명감으로 연합되는 게 마지막 때는 특별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당부합니다. 나 홀로의 외톨이 신앙, 모래알 신앙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신방도 안 받고 누가 와도 새로 와도 나 그냥 내버려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뭐냐? 외톨이 신앙인 거예요.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 혼자 알아서 믿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당장은 좋지만 그가 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건강한가요?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감기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삶이 영위가 되고, 또 중요한 거, 서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붙어 있느냐? 왠지 아세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부대끼면서 사랑을 배우고. 아멘 합시다. 아멘.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외톨이 신앙 안 돼.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7 교회에게 보내지는 각각의 편지,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 따라서 수신자, 받는 사람과 발신자, 보내는 사람이 맨 앞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처럼 각 교회의 사자는 뭐냐? 그 교회를 대변하는 주의 종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누군가 더 분명한 것은 천사 같아요. 각 교회마다 하늘에 대표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 명령과 함께 그 편지를 보내시는 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계속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 중에서 일부 내용이 각 편지마다 서두에 다르게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은 근데 세부적으로 딱 보면 각 교회의 상황이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하고 놀랍게 다 연결된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인 거예요. 주님이 내가 7 뼈를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그 교회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고, 내가 열쇠를 가졌다 그럴 때 그 상황과 연결돼 있고.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고유한 지역적 특색, 구체적인 상황, 현재의 상태, 과거의 일, 미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주변의 이교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 종교적인 압박, 문화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 정치적인 압박, 또 어떤 교회는 강력한 핍박이 들이닥쳐서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언급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개가 죽었지, 순교당했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또 고소고발 당하며 분투하는 교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엘리트 시절 바울이 얼마나 무섭게 예루살렘 교회와 인근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그처럼 유대 교회의 오랜 전통과 소망을 지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며 맹공을 펼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을 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사탄의 편에서 일하는 자들로 판명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이런 실수와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지 말자. 다시 한번, 잘못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지 말자. 아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엘리트 시절 바울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완악하고 강팍한 것은 절대 금물인 거예요. 연약함은 봐주세요. 완악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너무 편하면 안일해지고 느슨해져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이 변한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꼴인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불러.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르침과 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교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니골라당이라는 거짓된 무리를 언급합니다. 니골라당. 그들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가르침과 비슷한 걸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도록 미혹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세벨. 그녀도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두 가지 근본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뭐냐? 외부로부터 강력한 핍박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과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귀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미혹을 통해, 다른 가르침을 통해 독을 퍼뜨리는 방법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양면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아멘,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또 내면에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영광의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각각의 공동체를 세심히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 무엇보다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더기로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세심히 살피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의 종, 어린아이 다 하나하나 살피십니다. 그래서 아무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최악의 교회, 사대 교회에 대한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언고라. 사대 교회는 이름만 남아있고 죽은 교회인데 하나님 볼 때, 그런데 뭐라 하시냐? 그 중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있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며 누가 합당한 자인가, 누가 그렇지 않은가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다 나와 있지만 주님은 무더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보시는 겁니다. 미적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강조되어야 할 단어가 뭐냐?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 호소는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개개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다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인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할머니가, 윗세대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입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근데 결국 주님 앞에 설 때는 할머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남편, 아내, 가까운 자들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묵도에서 봉독한 다윗의 이 복된 신앙 고백,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눈, 불꽃 같은 눈, 감춰진 모든 것까지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또 주님의 귀는 마음의 작은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귀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의 평가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예쁘면 이익이 많아요.
예? 옷을 잘 입고 가면 잘 대해줘요. 근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가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위선 포장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중심까지 살피십니다. 마음의 동기,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경탄하는 대단한 명성, 이거를 이제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어우, 대단해요. 명성. 어우, 저 교회 대단해요. 저 사람 대단해요. 예? 많은 숫자, 큰 규모, 정교한 연출, 화려한 치장, 위대한 업적.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예. 예루살렘 성전의 연부함 앞에서 많은 부자가 거금을 헌금한 것보다 주님은 한 과부의 두 렙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꼴랑 2,000원 정도 작은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냐? 저들은,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부흥회 때 어떤 남자분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한 방울 찔끔 흘렸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힌 거예요. 그 옆에는 어떤 여자분이 대성통곡하며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혼자 은혜 다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남자분이 주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아들의 모습을 기뻐하노라. 왜냐? 그 남자분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인생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도 메마른 사막 같은 상황인데 한 방울의 가장 귀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찔끔 울은 거예요.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성통곡하는 이 여자 집사님은 원래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슬픈 영화 보면서도 대성통곡하고, 예? 기분이 우울해도 대성통곡하고, 예? 어떤 때 기분이 너무 좋다고 대성통곡하고, 조울증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눈물을 막 쏟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남자분의 한 방울의 눈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아유 이게 옳아 저게 틀렸어 이래야 돼 저래야 해 나의 단편적인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잘난 척하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따라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야 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산다는 게 뭐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왜냐?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에 죽었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 위에는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의 삶입니다. 항상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참된 은혜와 열매가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 동안 더 풍성해지고 넘쳐나기를, 그게 항상 우리 신앙의 중간 점검
결과가 되기를. 아멘. 자기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것을 머리로 알지만 반응하지 않는 이 아버지 딱딱함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초보 신앙의 틀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 만나 결산하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